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잊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아도 하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같이 했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선하더라. 아멘. 카메라가 켜져 있군요. 카메라를 잠깐 보느라 딴 생각하느라 기다리겠습니다. 모두 한 주 잘 지냈습니까? 날이 오늘 많이 추운가요? 이렇게 썰렁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썸머타임이 끝나고 나니까 정말 밤이 훨씬 길어진 듯한 느낌이 듭니다. 긴 밤이 왔습니다. 또 많이 추운 계절이지만 또 말씀 안에서 또 성동한 사랑과 주님의 사랑 안에서 따뜻한 이 겨울을 나는 오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이 주일의 의미로 안식일 말씀을 바꿔 나옵니다. 그렇다면 정말 본문이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새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안식일을 주신 이유.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배가 고팠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먹습니다. 근데 또 마침 그 장면을 바리새인들이 본 것입니다. 아마 무슨 꼬투리 잡을 것이 없나 해서 계속 지켜본 것이겠지요. 그들의 눈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 까서 먹는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그러자 곧바로 예수님께 시비를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자들이 남의 밭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에 대해서는 절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안식일에 이 밀 이삭을 자르는 행위와 먹는 행위가, 까먹는 행위가 노동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이삭을 자르는 것은 추수이고 그것을 손으로 손바닥에 사이에 넣어서 문질러 까는 것은 타작이고 결을 불어버리는 것은 키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니 제자들이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율법의 기타 세부 사항들을 붙여서 여러 가지를 지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몇 가지를 살펴본다면 안식일에 몇 미터 이상은 걸어서는 안 되고 불을 켜서도 안 되며 요리도 만드는 것은 금지가 됩니다. 2글자 이상의 글자를 쓰는 것도 금지입니다. 심지어 절취선이 있는 휴지를 뜯어내는 것도 안 됩니다. 그 전날에 다 뜯어놔야 됩니다. 돈을 만지거나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게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지키는 현대적으로 바꾼 몇 가지 규칙들입니다. 여전히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지금 제자들의 행위는 안식일 노동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반발에 예수님은 몇 가지로 응답하십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율법을 어긴 사례입니다. 다윗이 시장할 때 또 그때는 쫓기고 있을 때였죠. 제사장만 먹도록 허용된 이 진설병을 자신과 또 함께한 자들이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진설병은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성소 안에 상에 차려놓은 떡입니다. 안식일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그 상 위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떡은 일주일 후에 새 떡으로 바꾸고 그 물려낸 떡은 제사장만 먹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허락하에 다윗과 부하들이 그 떡을 먹었던 것입니다. 제사장은 자신만 먹도록 된 그 떡을 왜 먹으라고 허락했을까요? 또 다윗은 무슨 배짱으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먹겠다고 먹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그 다윗의 예를 들었을까요? 구약에 율법을 어긴 선례가 있으니 지금 제자들의 행위도 괜찮다라고 말씀하고 싶었던 걸까요? 다윗은 율법의 규정보다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사장도 그 부분에 동의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성경에서 이후로는 이런 예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오직 다윗만 이 일을 한 것으로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한 번 나오는 예를 든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물론 율법의 규정보다 생명이 더 귀중함을 생각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그 예가, 또 다른 예가 안식일에 속마른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죠. 그런데 이 다윗의 예는 또 다른 것을 알게 합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그가 율법의 요구를 뛰어넘어 행동할 수 있었다면 다윗보다 더 크신 분, 다윗이 그림자로서 내다본 이 메시아 자신인 예수와 그분의 제자들은 그보다 더 큰 권위를 갖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는 성전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해도 용납되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제사장이 할 일이 뭐겠어요? 안식일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움직이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된다. 근데 그건 허용이 됐어요. 그 말은 안식일 규정보다 성전의 목적이 더 컸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식일 규정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보다 더 큰 이이신 예수님은 당연히 안식일 규정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실제 예수님은 오히려 안식일에 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안식일 규정을 어긴다기보다는 안식일의 목적, 안식일의 성취를 보이는 모습이셨습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안식일은 쉼이며 말 그대로 안식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고통받는, 그래서 결국은 죽음이라는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참 안식을, 쉼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안식을 주시기 위한 최종 모습이 십자가에 달려 죄를 지고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안식일의 완전한 성취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성취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예배를 드리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경험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예배 드렸어의 만족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쉼과 평안,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만지심을 경험하는 시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호세아 6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제사가 아니라 자비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배 안 드려도 된다, 제사 안 지내도 된다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인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어, 내가 할 거 했어가 제사가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 그 제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쉼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한 모습인 이 안식일 준수, 그것은 외적인 준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의 긍휼을 경험하며 나를 사랑하심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서로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생명을 살리는 구원을 기억하는 날에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 날에 생명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자에게 율법 규정으로 그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예가 다시 9절 이하에서 나눈 이 안식일에 속마른 자를 고치시는 모습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보고 트집을 잡으려 했지만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회를 노리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같이 들어갔죠. 그리고 마침 그곳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기회를 잡기 위해 예수님께 이같이 질문합니다. 이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는 것이 맞습니까? 당시 유대 랍비들은 당장 손 쓰지 않으면 죽게 될 위급한 환자 외에는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금지 조항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모함하려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고치실 거예요. 그러니 이걸 트집 잡으려 한 것입니다. 당연하게 예수님은 그를 고치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안식일에 너희 집 양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너 그 양 구덩이에서 건질래 내버려 둘래? 당연히 건질 거 아닌가? 제사니니까. 그러면 사람이 양보다 더 귀했는데 어떻게 안식일에 선을 행하지 않겠느냐? 그 사람을 고치지 않겠냐고 말씀하신 거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은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 영혼의 공궁을 풀어주고 그에게도 긍휼을 베풀어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생명을 주시는 구원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앉아있으면서 막상 생명을 구하는 일을 무시하는 것이 옳으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너만 예배드리면 되냐? 다른 사람은 공궁에 빠진, 곤란에 빠진 다른 사람을 구하는 것을 왜 금지시켰냐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이게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요? 안식일을 우리는, 예수님은 사람을 위한 날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즉, 그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육적인 쉼과 영적인 안식의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쉼이 필요하고 영적인 충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날은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충전되며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날입니다. 구체적으로 제사를 통해서 죄를 씻고 여호와께 더 가까이 가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은 여호와의 자비와 은혜를 경험하고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그 교제를 통해서 그들도 여호와의 성품을 닮아가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로 여호와께 나아갔지만 그들의 삶은 여호와의 교제의 결과인 성품을 담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성품인 자비와 인애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사는 열심히 드렸지만 그들의 모습은 여전히 포악했으며 하나님의 성품인 자비를 베풀기에는 인색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며 자신들은 예배한다고 하지만 실제 그들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규정만을 외칠 뿐 여호와의 성품인 여호와를 닮았다는 그 자비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으면서도 그들은 자비를 배우지 않았고 베풀지 않았고 오히려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정말 알기는 아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삶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인애가 많으신 하나님, 그 모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서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바리새인들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과 진실한 만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은 그들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이 배어져야 되고 배어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자비이고 긍휼이며 사랑입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서 예배자의 모습이 풍겨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이제 좀 심각한 말씀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도 안식일은 존재할까요? 많은 분들이 지금은 안식일의 개념이 주일로 대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런가요? 엄밀히 따지면 구약에서 말하던 이 율법으로서의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성취하심으로 날짜적인 의미는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약의 안식일 율법을 더는 있는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먼저 이 창조 사역에서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신 후 7째 날에 안식하시고 그날을 복 주셨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죠. 하나님 토요일에 복 주셨어요. 이것은 죄가 들어오기 전 창조 질서의 일부였습니다. 그 후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만나를 주실 때 다시 안식일 규정이 주어졌습니다. 6째 날에 이틀치 양식을 거두게 하시면서 7째 날은 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믿음의 훈련이었습니다. 이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 속 언약으로 율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출애굽하게 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표징이자 의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그토록 바라던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 그 안식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의 목적인 하나님 안에서의 참 안식을 그 죄를 짊어지심으로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종말론적 안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기다리며 기억하는 안식의 개념으로서의 안식일은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안식일의 규정에 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이 안식일의 규정에 의해서 정죄받지 않아도 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주일은 어떤 날일까요? 주일은 주께서 부활하신 날이자 한 주의 시작입니다. 그러기에 사실 주일 성수라는 말은 오해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마치 주일은 다른 날에 비해 특별히 거룩하고 구별되고 하나님이 복 주신 날인 것 같은 오해를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 주셨거든요. 특별히 구별해서. 근데 주일에 하나님이 구별해서 복 주셨다?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주일 성수라는 표현은 자칫 잘못 생각하면
그날을 하나님이 구별하셨고 복 주셨다라는 개념으로 가질 수 있게 되는데, 그거는 사실 여전히 구약의 안식일 개념 안에서의 이해입니다. 안식일 개념으로 주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특별히 거룩한 날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구원에 참여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일만이 거룩한 날이 아니라 이제 모든 날이 거룩한 날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한 구원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날들이 다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6일은 아무렇게 살아도 구별된 하루, 주일만 잘 지키면 주를 성수하고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께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참여시켰기 때문에 우리의 한날 한날이 다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날 한날이 다 구별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구별된 날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6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주일 거룩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한날 한날이 거룩하다는 거죠. 특별히 주일이 한 주의 시작인 것은, 여러분 달력 그렇게 됐죠? 빨간 날이 맨 앞에 있죠. 토요일은 끝에 있잖아요. 주일이 맨 앞에 있는 것은 한 주의 시작이 주일이라는 뜻입니다. 주의 날로부터 한 주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한 주 열심히 살고 지친 몸 하루 하나님 안에서 쉬어라의 개념이 아니라 그 개념을 넘어서 주일을 시작으로 힘받아서 한 주를 주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 맨 앞에 있는 것입니다. 주일이. 여전히 힘든 세상에서 살다가 주일에 와서 말씀드리며 새 힘을 얻는 것이 우리의 일상인 것도 사실 우리의 현실이긴 합니다. 하루하루가 전쟁터 같고 힘겨운 삶인데 또 무슨 전투냐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께서 부활하신 날은 안식과 출발이 함께 있는 날입니다. 위로받고 도피하는 것이 아닌 새 삶을 시작하고 살아가는 그 시작점이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새 삶으로 인도할 힘을 공급받는 그런 날이 바로 주의 날,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여전히 안식일의 개념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주께서 부활하신 주의 날을 보내는 하루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 날의 의미를 충분히 다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위로가 필요한 지친 영혼들이 아니라 승리를 보장받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는 군사들입니다. 주일은 그 힘을 공급받는 날입니다. 이제 출발하기 전에 그 힘을 공급받고 이제 또 한 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면 그런 날이 됩니다. 그런 한 주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좀 더 주의 날을 안식일만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날, 새 힘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날로 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구별된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날이 그 시작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의 날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지친 영혼의 안식을 넘어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로 한 주를 힘차게 출발하는 그리스도인, 한 주의 삶을 승리로 장식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